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429페이지입니다. 1329페이지 말라기서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자신이 알고 저는 공독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획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너희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번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허물된 것들과 죄악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심을 또한 기억하오니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로 물들고 또 죄악에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함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의 말씀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시간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운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허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서를 보면은 인생살이가 모두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깊게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냐고 겉으로만 봐서 솔로몬도 인생을 살면서 헛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했으니까 우리가 삶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헛된 것이니까 대강 살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헛된 것이니까 그냥 빨리 끝내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그 결말을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헛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의 명예교수로 있는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올해 101살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운명도 허무라는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평생을 철학 교수로 또 철학을 연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삶이 무엇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허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대체로 동양 철학은 운명론을 얘기하고요, 서양 철학은 허무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명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개척하려고 하지 않아도 삶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동양적인 그런 철학이고, 서양에서는 살아보니 끝에 가면은 빈손으로 간다, 허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김영석 교수는 그 허무도 아니 운명도 허무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책에서 평생을 철학을 연구하면서 또 고민을 해봤더니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운명도 허무도 아니라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냈는데요. 이분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철학을 연구하면서 또 성경이 이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또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운명에 지배되지 않는 그런 자유를 갖고 있고 또 허무한 삶이 아니라 유의미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100세를 산 다음 살면서 이렇게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친구였던 숭실대 교수였던 안병옥 교수라는 분이 동갑인데 그분은 2013년에 이제 타계를 했습니다. 그와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 친구도 같은 북한이 고향이었고 거기서 태어났고 또 평양으로 유학을 했고 일본으로 유학을 했고 또 탈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이 김영석 교수가 연세대 교수로 갔는데 또 그 안병옥 교수도 연세대로 왔다가 다시 이제 숭실대로 갔고 여러 그 길목마다에서 그와 늘 마주치고 또 함께 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운명이지 아니하고 허무가 아니고 뭔가 그 두 사람의 길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섭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운명도 아니고 허무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그런 사상을 가지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인생이 꼭 우리가 의지하는 대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 아닙니까? 오늘 이 말라기서를 보면서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기나긴 그 여정을 바로 언약을 위한 섭리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처음 시작을 하면서 야곱과 에서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또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가 써나가는 그런 내용의 주된 목적은 바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애언의 말씀을 주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라기 선자는 이 전체 말씀을 6부분으로 이렇게 단락을 지어가지고 마치 설교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부분에 보면은 불경한 죄악과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부분인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을 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민족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꼭 이스라엘 민족만 창조를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다 창조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느냐? 이스라엘을 향해서 왜 내 민족이다, 내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전부 다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일목요연하게 또 어떤 평등도 없이 그렇게 구원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택함을 받고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 택함을 받은 민족답게 또 쓰임을 받는 그런 민족답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배약하고 패폐한 그런 삶을 살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경한 제약을 지었고, 또 하나님께 다시 그렇게 쓰임을 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제를 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늘 하면서 책망을 하고 또는 그에 대해서 백성들이 반문을 하고 그 반문한 말씀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일일이 꼬치꼬치 반문을 하면서 말하고 있죠. 오늘 2장 17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서도 이 선제를 통해서 너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렸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간혹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저놈의 자식이 왜 이렇게 부모 말을 안 듣나? 라고 이렇게 꾸짖으면, 엄마 내가 언제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라고 이렇게 반문할 때가 있잖아요. 마치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논점을 다루는 이 본문의 말라기는 그 애언의 중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용을 하시고 또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용을 해 가시는가, 또 이끌어 가시는가. 그래서 말라기는 이 불경한 죄악과 정의의 문제를 다루면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를 이스라엘을 대제사장 나라를 삼으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계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임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듯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가 임재하시는 날은 어떤 날일 것인가, 또 그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당시에는 초림의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하는, 또 기다리는 그런 날이 되었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날은 바로 재림의 날을 우리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림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의 그런 삶을 보면서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재림에 그 기다리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알면은 우리는 또한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잘못된 삶을 살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그날은 위선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선적인 그런 면모를 엿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면서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면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지도자의 위선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그곳을 정화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고 모든 이렇게 환전하는 그런 돈박스들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또 물건을 파는 그런 상년들을 이렇게 엎어버리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여호와를 잘 섬긴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는 자들이 자기 의에 빠지기 쉽다라고 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나는 죄 없다, 죄 없이 깨끗하게 살아간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죄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정말로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죄악에 노출되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린 적이 없다,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린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신을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 자신도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여겼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우리는 잘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자들이 가가지고 율법주의로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좋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십자가 주신 것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는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했던 것처럼 오늘 말라기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너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너희들의 올바른 사람, 너희들의 속 사람은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도 그와 같은 함정에 빠져버리고 급기야 그들은 교황 무엇을 주장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 말씀보다도 그 위에 교황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느냐가 중요시 것이 아니라 교황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개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르네상스 종교 개혁을 경험했던 유럽 사회, 그 유럽 교회가 인본주의에 빠져버렸고 본래 기독교 가정에 나왔던 그런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은 죽었다 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꼭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 물들 대로 물들어버리는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날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위선을 드러내시고 각자 포장된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한가, 나는 얼만큼 죄에 물들어 있는가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날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하는 그 즉시 인간성을
상실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그 의미는 가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상한 인격이든 또는 저급한 인격이든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그런 인격은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이런 가면이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사자와 언약의 사자가 구별되어지는 날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죄인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지만 오직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하여진 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인데 주님께서는 열방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는 이 애언의 성취를 예언하면서 사자와 언약의 사자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자 이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사자는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온 사자인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후에 또 언약의 사자가 오셨는데 우리는 그 사자들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의 사자나 언약의 사자나 동일하게 외치는 선포의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은 먼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할 때 우리는 회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율법을 주신 후에 성막을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율법은 내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성막이 계시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도 이 거룩한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모든 온 선지자들은 전부 다 주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런 길을 닦는 자들이 바로 주의 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처럼 말라기 예언자도 바로 주의 사자인 것입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주의 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법 행위를 열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왔던 주의 사자들은 모두 다 주의 백성된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치느냐? 회개하라고. 너희 죄악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변화의 과정에서 죄에 대한 참여는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날마다 짓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씻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카톨릭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개신교보다 100년 전입니다. 100년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북경에 다녀온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본격적인 카톨릭 포교가 시작이 됐는데, 그런 한국 카톨릭 교구가 창설된 후에 가장 보수적이고 또 근본주의적인 파리 외방 전교회라고 하는 그런 선교센터가 있었어요. 이게 천주교 선교센터인 거죠. 오늘날 말로 하면은 해외 선교센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파리 외방 전교회 사목이 바로 이 한국의 카톨릭을 이렇게 관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조선은 엄청나게 폐쇄적인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나라의 근간이 종교적인 그런 근간을 보면은 유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교의 근간은 뭡니까? 조상 숭배 아니에요. 조상 숭배. 제사 지내는 것. 그런데 천주교가 전파가 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십계명을 이렇게 전파를 해야 되는데, 각 조선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상 숭배를 금하라고 하는 그것과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대원군을 필두로 해가지고 많은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병인 박해라고 이렇게 역사에 나옵니다. 그 병인 박해가 7년 동안이나 천주교 신자들을 8,000명을 죽였다고 해요. 또 외국인 선교사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불 조약이 체결이 됐는데, 그 한불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이제 이런 천주교인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끝났다. 그래서 저쪽에 한강 마포구 쪽에 가면은 절두산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이 절두산이 원래 이름이 잠두봉이에요. 잠두봉. 그러니까 누에 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잠두봉인데, 거기에서 천주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서 절두산, 목이 잘려나갔다 해서 절두산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천주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 서서히 이제 없어지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게 마치 뭡니까? 개신교 선교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천주교가 먼저 길을 내어줬다는 거죠. 마치 오늘 언약의 사자가 오시기 전에 주의 사자들이 와서 그 길을 닦았던 것처럼, 개신교가 선교되기 전에 천주교가 먼저 그 길을 열어두었다는 거예요. 그 한불 조약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니까 꼭 천주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테스탄 교회, 개혁교회도 마찬가지 그에 포함이 돼가지고 핍박을 당하지 아니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두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카톨릭은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구실을 했고, 개신교가 뒤를 이어서 복음 전파에 나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라기는 주의 사자와 또 언약의 사자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는 그날에는 내 자손이 깨끗하게 되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의 사자가 내 자손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 본래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그는 내인의 제사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해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그런 제사 행위가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오늘 복음을 전하는 그의 주의 사자로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또 그분은 물로 세례를 뿐만 아니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흠없는 자기의 피로 인간의 구속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입은 이들은 육체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이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런 죄된 것들, 이런 것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룩함이 무엇인가, 왜 거룩해야 되는가, 그런 이유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거룩성을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의 기쁨과 진노가 교차하는 날이 바로 임재의 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날은 구원의 날인 동시에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대하잖아요. 이런 심판의 그런 불심판 이런 것들을 우리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은 반드시 그 길을 피할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의 내용이기 때문에 심판에서 면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삶, 또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총을 입은 이들은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지만 주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오늘 말라기가 예언한 것처럼 초림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을 믿는 옳게 믿는 자들은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슬픔의 날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날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자들은 기쁨의 날이 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로 인하여서 슬픔의 날이 되고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치는 자나 가늠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을 억울하게 한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사람들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둘로 나누기를 원하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라기도 그렇게 야곱과 에서로 이렇게 둘로 나누면서 말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로 나누고 또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로 나누기도 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여기면서 그를 사모하고 그를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를 배척하고 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욕하고 비난하던 그런 무리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제 끝났다. 그가 살았을 때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은 참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들뜨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었지만 이제 그는 죽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이렇게 돌아서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부가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마가다락방에 백신문도가 모여서 정말로 피땀 흘려 기도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한 그렇게 백신문도에 밖에는 있었지만 또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 그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그런 환경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하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거 아닌가 배? 그러면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가서 그들의 쾌락을 즐기고 즐거움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세상은 둘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그런 행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합쳐야 된다 이렇게 말들 하지만 무엇으로 어떻게 합치느냐는 그 근본의 본질을 우리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할 것인가? 편가르기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해 주신 것은 인생에는 끝이 있고 세상도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끝이 있는 다음은 어떠냐?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영원한 세상에 모두가 다 들어가지는 못하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자들, 그런 자들만 가서 사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강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는 자들의 세상이 반드시 올 것임을 믿고 그 날을 향하여서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반드시 구원과 심판이 교차가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무슨 삶을 그렇게 재미없게 사느냐, 뭘 그렇게 맹맹하게 사느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 임재하시는 그 날에는 그런 상황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슬프고 고난의 연속을 하던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오히려 즐겁고 기쁨이 올 것이고, 쾌락을 즐기며 살던 자들이 오히려 슬퍼하며 우리가 어찌할고 그런 애달픈 곡소를 내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나 또는 예수님이나 종교개혁시대처럼 오늘날도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인본주의나 이상주의에 매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을 보면 인본주의가 얼마나 판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어떤 법제들이 필요 없다. 인간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 안에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전부 다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어떤 논리나 어떤 사상도 존재할 수 없고 그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배치되는 그런 사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무서운 대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다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는 바이러스에 매여서 쩔쩔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나약하고 빈약한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의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모두가 다 아우성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을 내실까요?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쓰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무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약속을 이루가시고 또 우리에게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운명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허무가 아니라 섭리하심이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어코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이것이 언약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잘 깨닫고 따르면서 말씀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히 부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만 향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합한 말씀이고 또 합당한 말씀임을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인류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며 매 순간마다 섭리하시는 그 섭리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늘 끼어 살게 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모두가 아우성을 치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일꾼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또 그 은혜로우신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